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50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의 그 배경 이야기에 관해서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 시카고에서 일을 하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린더 대학교 그리고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법리학 교수로 강의를 했고 노스웨스트 장로회 신학교, 노스웨스트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의 그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섬기던 교회에서 회계 집사와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던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화려하고 성공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삶이 늘 잘 풀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43세가 되던 1871년도에 시카고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재난이 있기 직전에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스페포드 부부와 그의 딸들은 영국에서 열리는 무디 목사의 부흥 집회에도 참석할 겸 휴식도 가질 겸 영국과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1873년 11월 15일에 스페포드의 아내와 네 딸을 비롯한 많은 승객을 태운 프랑스 여객선이 영국을 향해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스페포드는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뒤에 배로 가기로 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스페포드 아내와 딸을 태운 배는 순항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깊이 잠들어 있던 22일 11월 22일 새벽 2시쯤에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영국의 철갑선 라키언호와 배가 충돌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승객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스페포드의 네 딸도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웨일즈와 카디프에 도착한 스페포드의 부인은 스페포드에게 전신을 보냈습니다. Save the alone. 나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이 소식을 전해받은 스페포드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그도 배에 올랐습니다. 사고 지점을 지날 즈음에 바다 밑에 잠들어 있을 딸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스페포드는 선실로 돌아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스페포드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속 깊은 곳에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쳤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아침이 되자 스패포드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시로 기록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와서 스패포드는 무디 교회의 음악 전도사였던 필립 브리스에게 자신의 아픈 사연과 고백을 들려주며 그 시를 공유했습니다. 브리스는 그의 고백과 시에 감동해서 그 자리에서 곡을 붙였는데 그 곡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새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손에 창조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이사야 43장의 이 찬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힐라의 번역입니다. 테힐라. 테힐라는 찬송이라는 뜻이 있고 찬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찬송은 뭡니까? 찬양하는 노래지요. 또한 찬양하는 행동과 삶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찬송, 찬양, 찬양하는 삶과 행위. 이 의미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음악을 동반하는 노래 이상의 행동과 삶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생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혹은 무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교회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 활동일 뿐입니다. 음악이 찬양이 되려면 삶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믿음대로 살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칭찬하고 감사해야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말입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의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겪고 있던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실패 혹은 성공과 부귀영화와 아무런 상관없이 한결같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스패포드는 믿고 있었고 자신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그의 삶에서 진정한 찬양이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궁창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미국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찬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학교에서도 찬양하고 독서실에서도 교회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풍랑을 만나서 곧 뒤집힐 것 같은 배 안에서도 찬양해야 됩니다. 어디서나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단지 장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디서나 찬양하려면 언제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6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택해서 이 땅에 나오게 하셨으니까 나는 항상 언제나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100년이라면 100년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 10분을 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바빠서 찬양할 시간이 없다는 말은 바빠서 숨 쉴 시간이 없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빠서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론 그럴 수가 없지만 성도에게 찬양은 인생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기에 성도들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곡을 연주하고 찬양하는 말을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해야 하는데 도대체 뭘 찬양해야 됩니까? 앞서 보았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보시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찬양의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찬양하게 되면 이제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고 날마다 찬양하고 동상 앞에 가서 찬양하고 밥 먹기 전에 사진 보면서 찬양합니다. 그들을 신격화시켜서 김일성이 낙엽을 타고 대동강을 건너서 항일투쟁을 벌였다고 노래합니다. 몰몬교에서는 요셉 스미스를 찬양합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과 그의 아내 장길자를 찬양합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찬양하고 이슬람교는 마호메트를 찬양하고 불교는 석가모니를 찬양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부인하고 다른 신을 찬양하는 사건을 구약성경에서는 남편이 있는 여성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죄에 빠진 것이다 라고 비유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산당에서 제사 지내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멸망할 예루살렘 얼마나 더 있어야 내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너가 정결하게 되어서 나를 찾아오겠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찬양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바알신, 아세라신을 포함해서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에 관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도 함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찬양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음악과 노래로 부르는 찬송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시편 150편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찬양해야 합니다. 다른 거 안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많은 찬송 찬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노래 부르는 가수 자신과 그 가수의 아픔과 슬픔, 꿈과 미래를 찬양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분별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 노래하다가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악기가 없다고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춤 못 추면 찬양하지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다. 언어 장애가 있어서 혹은 성대 결절이 와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악기가 없으면 춤을 춰서라도 찬양하고 춤출 자신이 없으면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리를 크게 지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끄럽게 크게 소리를 지른다.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대충 적당히 찬양하면 여러분이라면 그걸 기쁘게 받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대충 던져주는 선물, 마지못해서 하는 칭찬, 얼굴 인상 찡그리면서 하는 인사를 기쁘게 받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다 압니다. 주는 사람이 어떻게 주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는지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대구 CCC 찬미워십팀은 우리나라 회중 찬양 1세대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인기가 많이 줄었죠. 90년대 그 대구 CCC 찬미워십팀의 리더가 최용덕 간사였습니다.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최용덕 간사는 많은 찬양곡을 지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던 최영덕 간사님이 회중들을 둘러보다가 예배당 저 뒤쪽에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손뼉 치며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이 청년은 한 손으로 찬양에 맞춰서 자기 뺨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최영덕 간사님은 속으로 그 청년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에 회중들이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최영덕 간사님은 가까운 거리에서 그 청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 청년은 한쪽 팔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손뼉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한쪽 팔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성으로 들어오던 다윗은 얼마나 기뻤던지 신이 났던지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왕의 체면도 잊어버린 채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최선을 다한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50편이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찬양을 과연 누가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예배음악 전공자만 찬양하면 될까요? 성가대만 찬양하면 될까요? 찬양사역자와 찬양팀만 찬양하면 됩니까?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찬양하기를 바라실까요? 목사만 찬양하면 될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본문 시편 150편 6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황색인, 백인, 흑인,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 자유인과 구속된 사람, 시간 여유가 많은 사람과 매우 바쁜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인과 비교인, 사장과 말단 직원, 주인과 종, 갓 태어난 아기와 오늘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 모두가 호흡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를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사람, 동물, 나무, 풀, 벌레,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슈퍼히어로들, 외계인도 살아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말입니다. 동물이,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둘이서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관리를 맡은 책임자로서 지구 위에 있는 생명체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 방식 그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물이나 나무나 벌레들은 알아서 본능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찬양하지 않는 유일한 존재,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어느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와 사업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와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음악과 노래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호흡이, 입술이, 여러분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쁠 때, 슬플 때, 인생이 잘 풀릴 때나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하늘로 높이 치솟을 때나
그렇지 못하고 땅 밑바닥으로 끊임없이 추락할 때나 건강할 때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호레이시오 스페포드처럼 다윗처럼 시편의 기자들처럼 그렇게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을 주시고 기뻐하면 기뻐할 일을 주시고 사랑하면 사랑을 더 많이 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찬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은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